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옆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번 한 주간 그 멀리 싱가포르 시드니 하베스트 교회에서 오신 400여 우리 젊은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콩이 목사님, 닥터 콩이,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We welcome all of you from City Harvest Church, Singapore. 또 강서성전에서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은 누구신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1958년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63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68년 역사 가운데 6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63년 그 말씀 전하신 가운데 제가 58년을 목사님 밑에서 섬겼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63년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아니면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을 강조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우고 놀라운 풍요사를 가져와서 우리 한국이 6.25 전쟁 후에 절망에 처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강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한국이 살아나고 한국 경제도 회복되고 오늘날 이렇게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믿음의 역사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의 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능력이고, 이게 성령 충만. 믿음의 역사는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삶과 믿음의 역사로 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령 충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신가? 오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눈, 코, 귀, 입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일부를 감춰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갖고 이거 전부입니다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몸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근데 성령님을 보면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다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긴 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택함받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에 택함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가장 두려운 것이 시편 51편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성령이 떠나면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한평생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모든 것을 문제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을 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영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보물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이 가로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보면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아시아로 가려도 가는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니아 사람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그를 유럽으로 이끌어서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신성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하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지정을 갖고 계신 신성한 인격체가 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조기 목사님께서 그 목회사에게 전환점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왜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령님은 나의 시니어 파트너다. 나의 목회 선배로서 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나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제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터인데,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내 성격이 강해서 쉽게 화도 잘 내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내 고집, 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방언을 한다, 그게 성령 충만이면 이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기프트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성령의 열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처럼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예수님이 하실 거면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깡패로 살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은 온순한 양같이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동안 좀 잘못 이해해서 성령 충만하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 말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다 생각했지만, 그건 성령 충만의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 그거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이 성의 은사는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주시는 것이 은사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내게 성령의 언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은 늘 말씀 충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성경을 기본적으로 한 2독은 해야 됩니다. 2독. 많이 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평생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 한 5장 정도 읽으면 이독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보겠다 결심하시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40장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40장. 하루에 40장 읽으면 그죠?
가볍게 한 달에 한 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가 10번 이상 읽겠습니다. 결심하신 분은 하루에 한 40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고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 깊이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원하는 분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전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을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읽는데 말씀이 새벽에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느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십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자나깨나 앉아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순복음교회로 오셔서 성령 받고 나서 근본적으로 달라지신 것이,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장로교회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우리 외할아버님이 북한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서 교회 7개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돌보셨을 때 늘 자전거 뒤에 타고 우리 외할아버님 같이 그 교회 갈 때 따라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목사 딸로서 자라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다하고 했지만,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냥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눈만 뜨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마켓에 뭐 사러 가신다고 가시는데 안 나오셔갖고 들어가 보니까 마켓 파는 그 주인한테 예수님을 믿으라 물건 하나 손에 들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뒤에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는 모든 간호사들 다 전도하고 의사들 다 전도하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서 스튜어디스들 전도해갖고 심부름하다 말고 거기 서갖고 기도하고. 좀 너무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남 스튜어디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예수님에게 먼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성령으로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전도 목표 5만 명 세우는데 5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어머니 가보면 1년에 한 150명씩 전도했는데 그뭐 맘 먹고 전도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친구와 대화가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친구를 자주 보지 못하면 친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가운데 성령이 계셔도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성령과 나눠야 됩니다. 같이 쉬어야 돼요. 내 생각을 성령과 나눠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내 마음에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서 기도할 텐데 내 기도할 때 나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 목사님이 늘 Dear Holy Spirit, Let's go, 성령님 함께 갑시다 하시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 나가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로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성령과 함께 나누고 성령과 동행하면 한평생 절대로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의 원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격해하고 사람과 다투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고 막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다고 싸우는 그것은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예수님으로 변화될 때 그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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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일어나셨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싱가포르에서 온 CD 하비스트 교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